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다들 한가위만 같으라 그러죠. 왜 그래요? 먹을 것이 풍성해서 그렇습니까? 인심은 뒤주에서 난다, 그런 말 있죠. 추석이 되면 해것들이 나오고 먹을 것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마음에 이게 인심이 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동안 못했던 거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한가위만 같으라, 인심이 뒤주에서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관원에게 내 뒤주를 좀 비워라,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날 얘기로 하면은 쌀떡을 좀 비워라, 그 얘기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 관원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오늘날 뭐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 공무원들 나오고 시험 보는데 뭐 100대 1도 되고 막 굉장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그 직급이 좀 높은 고급 관원인 것 같아요. 관원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계명 알고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그거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관원이고 저 뒤에 보면 큰 부자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완벽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속에 갈급한 겁니다.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직급도 올라가서 권세도 누려보고 또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야, 되게 힘들었겠다. 되게 힘들었겠다.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을까? 야, 관원이라면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대 1의 그 하급 공무원도 100대 1인데 큰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달려온 거.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거 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얻었어도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안에서잖아. 자기 안에서. 자기 밖에 있는 세상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쫓아와라. 이 관원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쫓아와라. 그거를 다 그냥 포기하고 내게 쫓아와라. 제가 주석 몇 가지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주석한 게 포기하라, 다 버려두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에코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영어로서는 그 가지다라는 뜻으로 있죠. 천국에서 보화를, 천국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보화가 있으리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은 감기의 기운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뭔가를 나타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이 아닌 비물질적인 어떤 거를 가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을 가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그게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포기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거기서 그런 것들이 내게 오냐고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무언가를 느끼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했던 그것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보고, 그때에는 또 다른 것을 네가 느끼고 깨닫고 그 기운이 나타날 텐데, 그거를 가지고 그런 후에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했다면은 그 사람은 역시 관원이 되듯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목표를 취하듯이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자기가 살던 생활 방식, 사고 방식하고 틀리니까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방식의 연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야 거기 가서 견디는 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던 이 삶의 모든 패턴들, 방식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간혹 하나님에 속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해서 밀어내고 있던 것들이에요. 관원이 되고 부자가 되고 율법을 지키는 거는 나 혼자서도 가능해. 혼자서도. 그죠? 혼자 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불교인은 가서 도 닦으면 돼요. 다들 혼자서 도 닦아서 혼자서 스스로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은 그게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혼자서 못하는 종교예요. 함께 해야 돼요. 부자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냥 적선하듯이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방식으로,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나갔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를 주면은 상대가 고마울 거라고 생각하죠. 고맙게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욕하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 건드려지면요, 얼마를 받는 것보다 더 해로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우리가 시골에서 다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와서 어렵게 살 때예요. 교회에서 그걸 생각하고 성미의 일부를 주겠다고 형한테 얘기했나 봐요. 우리 형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어요. 그거 안 받았어요. 내가 6학년 때 서울에 왔는데 우리 형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며칠 지나서 보니까 신문 돌리려고 그거 보고서 나가서 한 거예요. 우리 형이 고등학교 공고를 나왔는데 옛날에 세이코인가 시계 공장이 있어요. 첫 월급이 6,500원을 받았대요. 동대문에서 위아리까지 울면서 왔대.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50kg가 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미니스탑이라고 한국에 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서 7년간 대표이사로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도와주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오기로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없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요, 그 생명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얘기는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고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들 생각해요. 아니에요. 더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구조적으로 지금 짜여져 있어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은 더 힘들겠죠. 근데 지금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그거 느껴보라는 거예요. 어렵게 힘든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 돼서 공감하면서 서로가 살아가는 삶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구하는 영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운이고 맛이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래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거,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안에서 오는 평안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요. 이것들이 서로가 나누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요즘에 와서 더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다 안타까워요. 나도 안타깝고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옛날처럼 먹고 입고 하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이 간원처럼 갈급하고, 그래서 갈 짓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 생명 하나 유지하려고 하루 12시간씩 닷새를 일을 해도 1년에 휴가 한 번 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건 뭔가가 고장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우리들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이. 근데 그러는 세상을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도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부자가 근심하고 갔다고 했어요. 부자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관원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했던 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몰랐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은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믿는 이 아는 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근데요, 참으로 아는 거, 익히는 거. 몸에 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반응하는 거 보면서 그네들이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도 삐져서 나아가는 것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건가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고얀 놈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내가 사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먼저 사해줘라. 그러고 와서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의 임재 오순절날 이후 이전에는 예수님께 먼저 내가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게 나누어지고 그 맛을, 하늘나라의 맛을 맛보고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선 그거를 가지고 누리는 거요. 오늘 이 관원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 지금까지 애썼다, 수고했다, 많이 벌었냐? 그거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누려봐라. 그거 가지고 갈 겁니까? 죽으면은? 큰 부자라고 있으니 이제 남은 녀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나누면서 살면은 평생 나누는 삶을 다 하다가도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더 가지려고. 우리 성도님은 오늘 순간순간을 가장 기쁘고 편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가졌느냐가 부자가 아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용했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그게 부자입니다. 봐요. 가난한 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는 보장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 가르는 얘기 나오잖아요. 임금 심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오른편과 왼편, 오른편에는 어때요?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거 줘요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내가 병들 때 돌아봤고, 나간 애 되었을 때 영접했고, 하잖아요. 에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이 조그만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왼편 염소들이 우리에게 뭐요? 너희는 저 지옥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게 어떤데,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왜 나보고 이러냐고 그러잖아요. 야, 너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똑같이. 언제 주님이 그런 거 당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라고 있으면요, 엄청 잘했을 겁니다. 뭐 강까지 다 빼서 줬을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이익이 돼야 뭔가가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이 세상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죠? 근데요,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내가 대접하고 도우려면요, 힘들어요. 누구한테 내가 선물하려고 해도 윗사람에 맞추려면 내가 힘들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나누면 이런 거요. 내 형편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야. 내 형편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거, 그게 이 소자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갑시다. 분수에 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형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할 네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다. 부자에게 너 가진 거 다 나눠줘라.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요. 여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정문에서 통과하느냐 못하는가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착한 일 해야 갑니까? 그러면은 못된 일 해야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우리를 용서했다, 새로 시작하자 하는 말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이 딱 있어서 그래요. 못 받아들여요. 로마서 4장 5절이요. 저는 이게 로마서의 일단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라고 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뭔가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그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함께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한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나눠주는 그 상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색내려고 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한번 도와줄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맛보고 그러고 나를 쫓아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정말 소자한테 나누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으면은 그 용서가 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한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갓난아기라고 나왔어요. 어린아이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다른 말을 썼어요. 파이디온이라고 좀 어느 정도 큰 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 그 어린 아기는 갓난아기야.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벌써 걷기 시작하면 집어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처럼, 그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그냥 받아만 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면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 다 알잖아요. 그 용서를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용서받은 것보다 큰,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해 줄 것이 큰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실 서로가 그냥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들은 큰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용서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내가 상대에게 지불한 거야. 왜? 내가 원치도 않게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 용서해 줬지.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상대들의 이런 것들을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면은, 용납하는 순간에 빼앗겼던 것이 다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준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겼던 모든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누리는 자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못할지언정. 그러나 하려고 조금 애쓰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부부간에 서로의 조금 이렇게 의견 서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마음이 좀 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저거 자꾸 내 성질 돋구네 하면서 이렇게 열받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이게 고질적이에요. 사람 그렇게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옛 관습들, 습관들, 옛날 기준들이 보자마자 작동해서 그냥 팍팍 나가잖아요. 지나고 나야 그게 뭔 말인지 깨닫고 이게 아닌데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야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 거기에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번 인상 쓰면은 같이 인상 쓰잖아요. 그 순간이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날마다 대면하면서도 날마다 질 수 있어요. 그러나요,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 없어요. 근데 시도는 저는 잘합니다. 몇 번까지 7번씩 70번.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거의 기초요.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퍼져나가는, 공급되어지는 생명줄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우리들도 거기에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지찬하는 이런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은혜에 의해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